오늘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펼쳐진 그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런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은혜, 공급되는 은혜를 받았던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과연 이곳에서도, 새로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까? 좀 더 실제적으로 보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도 우리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펼쳐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은요, 휴식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휴식처.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서 휴식처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실 물이었겠죠. 실제로 이 르비딤의 지명을 가보면요, 이제 시내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바위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그 주변에 1년 365일간 마르지 않는 10개의 커다란 샘과, 그러니까 10,000그루가 넘는 야자나무들, 군락이 형성된 그런 곳이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늘 물이 부족한 상태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휴식처라고 하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까 현실은 어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현실은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해요. 기대감이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의견으로, 본인들의 의사로 스스로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정대로 이 르비딤으로 오게 된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가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결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현실을 봤을 때는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 생계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르비딤의 결핍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지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핍의 현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목마름이라는 결핍을 겪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해서 겪게 하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겠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요. 본래는 공격하다, 그들 법적으로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내 탓인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감히 시험할 수 있을까요?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을 경험하고 또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요,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종교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유대교는 어떤 종교죠? 어떤 사상을 갖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런 유일신 사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애굽의 신과는 어땠냐면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존재하는 굉장히 혼합적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떠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신앙관을 애굽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비가 안 와서 농사짓기 힘들 때면 비를 내려주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는 신을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또 쓴물이 달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냐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신인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애굽의 신관으로, 이 종교관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자리에 서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복을 은연중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세상적인 복을 대부분 우리는 구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마냥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물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그 현실적인 결핍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탓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말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근처에 바위산으로 된 산들이 즐비했는데 그만큼 주변에 돌이 많았겠죠. 정말로 모세가 그런 위협에 처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지체할 것 없이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그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먼저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하고 그 본 것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과 리더십들은요, 언제나 성도들 가장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여러분 성도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리더십 되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가장 앞서서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또 하나 있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그냥 지팡이면 지팡이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런 수식어를 붙이셨을까요?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10가지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 그 심판, 그 재앙의 내용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었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근원지였어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신들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요, 그 심판의 내용은요, 의미는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마리아 신이지 실제로 애굽에 여러분 신이 존재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이 없었어요.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요,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그냥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었어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 믿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은요, 애굽을 심판하신, 애굽의 우상들을 쳐서 무찌르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지팡이를 든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직접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져 나온 물이 르비딤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물이었다고 해요. 거의 200만에 달하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마실 물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목마름으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뿜어져 나온 그 생수,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서 출애굽 당시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와중에서 물이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옆에 물 기둥이 막 있었으니까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결정적으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가 반석에서 나왔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능력의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우리의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의지했던 그 애굽의 우상들은 허상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의지해야 하고 너희를 결핍과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 줄 분은 오직 누구시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요 심판, 죽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제 좀 보이십니까? 현실의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관으로 하나님을 심판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 누가 대신 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지팡이로 우리 대신 치심을 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우리를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뼛속 깊이 그 애굽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치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반석 위에 쓰셔서 반석이 되셔서 스스로를 깨뜨리심으로 스스로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필요와 갈증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아와 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친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시는 영원한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우리가 마셔야 할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성한 샘물을 맛봤어요. 그럼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셔야 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는 샘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다시 말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요, 이미 계시니까 성령을 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만 같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기 직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척척 그냥 해결해주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결핍으로 허덕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죄 안에 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혼란, 결핍, 죄악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려는, 더 이상 고통받으며 살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전 인생을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반석을 치라, 이 명령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고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의 결핍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이 사랑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드세요. 이 사랑을 붙든다는 것은요, 곧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맡겨드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좀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서 간절히 기도할 거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하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